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느냐? 믿음으로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사실을 믿는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겠느냐?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디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요. 그 방법이 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시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실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마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의 영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실까요? 자, 이 하나님의 영이 또 우리 속에 계신다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저희가 세 구절을 봤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니까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또 어디 있어야 돼요?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들의 영이 있고 또 어떤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속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절 안에서만 영이 몇 가지가 나와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영이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주시는데 그 영을 갈라디아서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했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겁니다. 왜 그러면 같은 영을 이렇게 헷갈리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이 영이 곧 생명입니다.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거기는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과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곧 뭘 주시는 거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에 먼저 영을 어디에 넣어주시느냐? 우리 영에 넣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은 좀 더 작은 개념이고 마음은 그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마음 안에 영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이제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넓은 의미로는 마음이라고 했고, 또 더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먼저 영을 어디에 주셔서 우리 영에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바로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영을 영에 주셔서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또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데 왜 아들의 영이라고 하느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해요. 또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이름이 달라도 같은 것을 칭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이 나라도 팔도가 있잖아요. 사투리가 있어서 저 군대 생활할 때에 저는 부추를 뭘로 알고 갔냐면 솔로 알고 갔어요. 솔.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그 부추로 김치를 담그면 솔지라 그래요. 전라도 사람들 다 알아먹죠. 그런데요, 솔이라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소나무를 말해요. 솔밭 그러면 뭘 이야기해요? 소나무를 이야기해요. 서울 사람들은 그 솔을 뭐라고 그러느냐? 부추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추. 그런데요,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은 그 부추를 정구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구지 지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일전, 부추전을. 그러니까 같은 걸 가지고도 이름이 어때요? 각각 다 다르게 부르죠. 그러나 다른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끔 제가 예를 듭니다마는 금강산의 이름이 계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불려지기 때문에 네 가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불려진지는 모르겠지만은 개골산, 풍악산, 금강산, 복례산 이렇게 이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이름이 이렇게 네 가지로 불리는 것은 정확해요. 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왜 그러면 이 금강산을 산은 하나인데 이름을 네 가지로 이렇게 부를까요?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도 하나인데 왜 이름을 그러면 여러 개로 불러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하느냐?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반드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그 생명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까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영과 아들의 영이 다른 영이라면,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아느냐, 하나님을 세 분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성령은 성령이고, 이렇게 영도 몇 개가 돼요? 영도 세 개가 돼요. 아버지는 한 분인데 아버지가 주신 영이 셋일 수는 없어요. 영이 셋이라면 무엇이 셋이 되느냐? 생명이 셋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은 다 하나를 말하고 그 영은 곧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자, 요한복음 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가 생명을 어디에 가지고 계시냐? 자기 속에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이 속에 있지 밖에 있는 존재는 없어요. 만약 생명이 밖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또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 보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분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그 속에서 뭐가 떠나버렸어요? 영혼이 떠나버렸죠. 영이 떠나버렸죠. 곧 생명이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속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생명이 있겠죠. 그런데 그 생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줘서 어디에 있겠어요? 속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영원하다 그러면 무엇이 없느냐? 끝이 없다, 이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도 보면은 영원하다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엔드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엔드가 끝이라는 의미고 리스가 없다는 뜻의 전미사입니다. 그럼 두 단어가 합쳐져서 엔드리스라는 영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됐어요. 그러면 끝이 없다. 자, 그러면 영원한 것이 정말 끝이 없는 것만을 뜻한다면 천사도 영원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죽어요? 천사가 소멸되거나 없어져요? 아니죠. 천사가 영으로 징후를 받았기 때문에 천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천사에 대해서 영원하다라고 말씀한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영원하다는 의미는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시작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음을 받았다. 지으신 창조주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작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없는 분은 누구냐? 바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곧
누구의 생명을 말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아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 뭐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다른 복음 안에서 그렇게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 영생하느냐? 언제 영생하냐 물어보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한다고 그래요. 과연 그러면 성경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한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영생을 언제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6절을 찾았죠. 요한복음 찾은 것이 아니고 6장 63절을 찾았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이 찾아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아까 6장을 찾았으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기 때문에 이미 믿을 때 우리는 뭘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곧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 뭐가 영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믿게 되냐면 이 땅에서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죽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생이 아니고 천국에 가야 영생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당연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읽었습니다마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육을 살리러 왔어요? 영을 살리러 왔어요? 네, 영을 살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도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육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많이 다뤘고 앞으로도 계속 다루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언제 얻어야 되느냐? 죽어서는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에, 지금 살아있을 이때에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자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느냐? 디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건견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언제 약속하셨느냐? 영원한 때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때 전이 언제인가는 여러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영원하다 하는 것, 이것은 또 뭘 말씀하느냐? 영원한 때라는 것은 뭘 말씀하느냐? 자,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로 둘로 나눠집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가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 영의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큰 개념이냐? 영의 세계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영의 세계 안에 물질의 세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떤 세계를 먼저 지으셨느냐?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셨어요.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영으로 지음받은 천사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지음을 받을 때에 이때 영의 세계가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영의 세계 안에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세계도 또 영의 세계도 지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혼자 계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성경은 영원한 때 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원한 때보다 더 이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뭐냐? 영원한 때 전인데 이미 그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이 일을 영원한 때 전에 계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겠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자,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양식과 음료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뭘 마셔야 되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살덩어리를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서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이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을 봅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찾아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마음에 계시잖아요. 마음에. 그러면 생각으로만 그냥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천사는 물론 성경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천사가 지금 여기서 일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옆에는요, 돕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천사를 명령을 하면 그 천사가 여러분의 명령을 듣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칭찬을 하면서요, 사실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누가 보더라도 선하게 생긴 그런 사람한테 아무개 집사님은 천사 같아. 여러분 듣기에 그거 좋은 말 같죠? 그러나 성경을 알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천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가요? 구원 얻을 후사도 섬기는가요? 그것도 일부 천사인가요? 모든 천사인가요? 모든 천사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천사와 우리는 신분이 엄청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조선시대에 양반집이 있었고 그 양반집에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은 재산입니다. 그래서요, 그 양반집에 아들이 태어나죠. 그러면 그 양반집 아들이 주인 노릇 해요, 안 해요? 주인 노릇 하죠. 그러니까 종들이 나이가 많은 백발 할아버지도 그 얘한테 도련님 하잖아요. 그럼 그 얘가 그 종한테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그래요? 아범 그래요? 할아범, 아범 그래요? 사극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구원 얻을 후사,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후사가 되면 천사들은 우리가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천사를 명령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를 돕는 천사야,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죄다 명령을 하시면 천사가 그 명령을 듣고 행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요, 천사와 사람이 똑같이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의 세계에서는 누가 상전이에요? 종들의 세계에서는요, 힘센 놈이 상전이에요. 거기는 나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힘이 세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것이 위아래를 나눕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도 종이고 천사도 종인데 천사와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커요? 비교할 수가 없죠. 천사는 산을 부스러뜨리는 타작 기계라고 표현을 했고, 사람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흙 파먹고 살죠. 산 하나를 없애는데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 중장비, 그걸 가지고 산을 그렇게 크지 않은 산을 하나 뭐 하루 정도면은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닥 크지 않은 그냥 동네 앞산 같은 그런 산. 그런데요, 지렁이가 그 산을 없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건 뭐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그 정도로 천사와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만 되면 그런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뭐가 돼요? 종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돕는 천사가 있으니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요즘같이 여러분 그 돌발적인 그런 사고가 많은 때가 과거에는 있었겠지만은 뉴스가 발달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뉴스가 발달해서 그런지 매일 뉴스를 통해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요즘 그 문제되는 것이 아파트 고층에서 막 물건들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때는 막 소화기도 떨어지고 식칼도 떨어지고 막. 근데 이제 식칼 떨어진 사건은 그 뉴스에 나왔는데요,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사를 하다가 그 박스에 담은 그 이불 있잖아요, 이불. 식칼이 그리 빠져가지고 그 사람 이불을 털었는데 거기서 날아가가지고 다행히 사람이 안 맞고 그 차 옆으로 떨어져 수사를 했어요, 경찰들이. 왜냐하면 다른 게 떨어진 게 아니라 칼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은 처벌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사를 했는데 이제 밝혀진 결과 고의성이 없이 이불에 그 이제 이사하다가 있는 것을 이제 칼이 떨어진 줄 모르고 이렇게 털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서 내 머리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장담해요? 내 머리로 안 떨어진다고. 그런다 해서 여러분들 하늘만 쳐다보고 다닐 수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다닐 수 없는 노릇이 뭐냐면 요즘엔 또 땅도 꺼져요. 아이 도로가
느닷없이 그냥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차들이 그냥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저 이런 그 영상도 봤습니다. 그 요즘에는 도로마다 그 CCTV가 많잖아요.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요, 이 남녀 커플이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그 보도블록이 깔아진 데를 한 두 발짝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람 둘이 사라져 버렸어요. 땅 밑으로 꺼져 버렸어.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구덩이가 1m 남짓 정도밖에 안 돼서 다친 것으로 끝났습니다만은, 만약에 그 구덩이 깊이가 막 5m, 10m 막 이런 식으로 큰 구덩이가 생겨서 떨어졌다면 어때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그걸 꿈이라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이 걸어가는 땅 밑이 꺼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느닷없이 땅이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땅만 보고 갈 수도 없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또 하늘만 쳐다보고 갈 수도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그것만 있나요? 엊그제도 차가 느닷없이 돌진해가지고 행인들 치여가지고 2명이나 죽고, 슈퍼마켓에 정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거기 그냥 아수라장이 돼버린 그 사건이 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요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위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나는 괜찮을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나한테 미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돕는 천사를 명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뭘 붙여놓으셨다 지금? 돕는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천사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신 것과 똑같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예수님만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신경이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제가 소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가 외아들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근데 사도신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외아들이라는 것은 아들이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될 길이 없어요. 예수만 외아들이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믿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를 외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맏아들이라고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외아들인지 맏아들인지 봅시다. 맏아들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3군데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외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맏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맏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니라.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셔요? 맏아들이 되게 하셔요.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자, 예수가 최초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맏아들이 되시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수가 맏아들이 되려면은 동생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맏아들입니다. 근데 아들 저 하나만 있으면 제가 맏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아들 저 하나 있으면 저는 외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제 밑으로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제가 비로소 뭐가 됐어요? 맏아들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서 맏아들이 되시느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려면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 형제는 뭐가 같은 사람이에요?
형제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돼요? 내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좀 전에 제가 천사 얘기를 했죠. 여기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요. 다시라는 말은 그 전에 한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다시 들어오시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천사들이 왜 우리를 섬기느냐?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왜 우리를 섬기느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관계냐? 똑같이 종의 관계예요. 천사나 사람이나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사가 섬기겠어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대 잘못하면 확 그냥 쥐어박을지도 몰라요. 힘이 세니까. 자, 그래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돈다 할 때, 여기 세상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나타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고 또 그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 이제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문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튼 말씀을 많이 듣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의문이 나신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믿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다. 이 하나가 바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한 아버지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우리가 형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 곧 말씀을 이루시는 거라니까. 왜? 동생들이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언제 우리를 아들들 삼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느냐? 창세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 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또 우리를 어떻게 하는 예정. 여러분 여기서 예정을 또 주의하셔서 이 예정이라는 뜻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정이 문자적인 뜻대로 하자면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요, 누구는 구원받기로, 누구는 버림받기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예수님을 판 유다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유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유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거스릴 수 있어요? 정하신 대로 해야지.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으면 잘했다고 상 줘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 찍을 때요, 감독이 배우들을 캐스팅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우가 배역을 맡았기 때문에 악한 자는 최대한 악하게,
그냥 소름 끼치도록 그 악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다 찍고 났더니 감독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악한 역할한 사람을 잡아가라고 했어요. 왜?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러면 그 배우가 잡혀가야 돼요? 왜 그 배우는 잡혀가면 안 돼요? 각본대로 감독이 연출해서 시키는 대로 연기를 한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대로 한 거란 이야기예요. 잘했다고 상 줘야죠. 연기를 잘했으면.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지 미리 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과 정하신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셔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자인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 것이지, 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줘가지고 미리 정하신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고 버리기로 미리 정하셨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뭐냐? 방법이에요. 방법.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방법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돼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됐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느냐,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아들들 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 아들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나요? 아들들이라고 했나요?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지음받은 것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들들 나타나는 것, 이걸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길바닥에 돌들도 하나님 아들이 나오면 기뻐해요. 무슨 돌이 기뻐하냐고? 성경에 산들도 기뻐하고 나무들도 기뻐하고 그러는데 뭐 돌들이라고 안 기뻐하겠어요? 피조물이니까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고대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친아들은 아니고 주소온 아들, 양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 데려다가 아들 삼아주셨다, 이렇게 또 알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해하는 말씀이 있기는 해요.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양자의 영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양자라고 했을 때 그 양자라는 뜻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낳은 자식이 아니고 데려다가 기른 자식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양자가 기를 양자인데요. 기를 양자. 그런데 그 5편에 찾아보시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괄호가 쳐져 있어서 기를 양인데 낳아서 기를 양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기른 것뿐만이 아니라 낳아서 기른 것도 양자를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여기 양자영을 받았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르신다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낳아만 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예, 타조 있잖아요. 타조. 타조 아시죠? 예, 이 타조가요, 예, 번식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뜨거운 사막 있죠. 거기에 알을 낳아가지고 묻어만 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타조는 결코 알을 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모래 이 열에 의해서 알이 부화하면 하는 것이고 못하면은 죽는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조가 자식을 키워요, 그냥 냅둬버려요. 그런 이 동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식을 키울 때 냅둬버리나요? 낳아서 잘 기르고 양육해서 어른이 되도록 부모가 다 양육하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냥 낳아만 놓으시겠어요? 기르시겠어요? 그 기르신다는 의미가 이 양자의 영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잘 보시면요, 양자가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양자 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자가 곧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양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몸의 구속, 몸이 구속받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 과정이 있어요. 먼저 우리 영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또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까지 사심으로 몸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몸 전체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사시면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잘할 것이 없이 다 자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기업 얻을 후계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자가 아들이 아닌데 데려다가 아들 삼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통해서 다시 확인합시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나은 것과 나와서의 차이. 예수님은 나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는데,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은 사람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안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찾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낳았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냐? 곧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과 영과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요. 그러면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씨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이 씨가 하나님의 바친 사람 속에 심어질 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는데, 믿음은 먼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것이냐. 좀 전에 우리 에베소 3장 17절 말씀 읽었어요.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 안에서 터가 되신다 그랬어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꾸시면 돼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사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어디 있어야 되느냐?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아들의 영도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 어디 있어야 돼요? 속에. 그리스도의 영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영 안에. 자, 성령은 또 어디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찾겠습니다. 21절로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도 어디 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제3위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을 밖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성령이 마음에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마음의 선물로 주셨다고 했나요? 그것이 보증이라고 하죠. 보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보증이 뭐냐?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곧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영이 다른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느냐?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아버지 안으로 가시는 날.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가신 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믿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사람 되어 계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죠.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봤지 아버지를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자, 마지막으로 그 말씀 확인하고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와 계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태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영이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상태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은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영으로 어디에 들어와요?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면 이제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육신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 세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세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단 하나의 세례입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만 죽었어요? 나도 함께 죽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늘날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점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만 죽었다고 믿지 자기는 안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더 함께 살 줄 믿느니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 들어오시느냐? 내가 성경대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게 의심 없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자 우리 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님들 아들이면은 아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후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1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온전하게 사시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또 유업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업을 얻을 기회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얼마만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느냐가 여러분들의 유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학교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유업을 다 받아 누리시고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삼층전에 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고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또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버지의 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